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우리를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기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의탁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생애 가운데 누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지를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드러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장 17절부터 12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비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이 선지자 사사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관계였다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은 미스바로 불러다가 이제 공식적인 왕의 추대식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7장에서 이미 사사 사무엘이 취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회, 대회로 모였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중요한 장소, 중요한 도시였던 미스바가 사울 왕의 공식적인 추대 장소로 이제 역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역사 이야기를 할까?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진정한 왕이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장 19절에서 사무엘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언제나 만나왔다. 너희들에게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임재했다. 즉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말고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마다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왕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을 왕으로 뽑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이다. 왕정 제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이것은 조건을 붙인 조건적인 관용으로서 허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왕정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던 관습, 왕을 세우는 제도를 그들도 원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지만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시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왕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특별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이혼당하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이혼을 당한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지 결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조건을 두고 허락하는 관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과 부와 권력을 쫓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신앙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서운하시고 섭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경을 설명한 후에 사무엘은 제비를 뽑음으로써 왕을 선출하는 의식을 시작하는 것이죠. 12지파 중에서 먼저 제비를 뽑고 부족 단위로, 가족별로, 그 다음에는 마지막 개인적인 한 사람을 제비로 뽑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할 때도 놀랍게도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영원한 그 기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가족들 가운데는 마드리의 가족, 다시 제비를 뽑자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이 제비 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저기 사울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의심을 없애는 확신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 사울에게도 왕이 된다는 것은 숨거나 피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던 사울의 첫 인상은 어깨 위만큼이나 기골이 장대하고 또 풍채가 준수한 모습이었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키가 큰 것만이 아니라 매우 준수했다. 즉 왕이 되기에도 백성들의 호감이 가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소개하자 왕의 만세수, 왕이여 오래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그런 축복을 백성들은 드리는 것입니다. 또 왕정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설명과 율법들을 제정해서 그것들을 사무엘은 주었던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권력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을 나라를 다스릴 법도를 적은 한 부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필사한 한 부를 왕이 되는 사울도 가지고서 그것을 따라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에게 율법을 한 부 복사해서 항상 곁에 두고 읽도록 하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차가 끝나자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도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라의 수도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일단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유력한 사람들, 이제 왕정을 이루는 일을 도와서 관리가 되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건축하고 조각을 하고 또 직조를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사울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네 벨리알. 이것은 악한 자들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무가치한 자들을 경멸할 때 이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사울을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지파와 가문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조건을 보며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불량배들, 이들 벨리알의 아들들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의지하는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지 않았는가 이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은 조건을 두고 관용을 베푸시기는 했지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을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한 것이다. 그 진정한 왕을 버리는 것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왕은 이스라엘이 갖기를 원하는 왕, 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포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설 수 있도록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더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가족들 가운데 왕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제비를 뽑혔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음을 알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하거나 또 그럴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왕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존재를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처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사회 속에 정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들, 반면에 벨리알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울의 능력을 멸시하면서 왕이 된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의 권위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암몬의 침략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리더십이 검증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저희들 여호수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요단의 동쪽과 서쪽에는 긴장과 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쪽의 비옥한 목초지를 보고 모세에게 가서 우리들의 기업으로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형제들 9지파 절반이 너희들처럼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결코 빠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용사들이 그 전쟁의 대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약속을 하고 길르앗 동쪽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을 그들의 목초지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약을 맺고 봉신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암몬의 왕 나하스는 너희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 조약을 맺겠다. 이것은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냥 조롱하다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구원자를 찾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사실은 이것이 이 적국에게 내놓기는 굉장히 이상한 제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는 군사적인 우월감,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구원자를 찾을 수 없다. 군사들을 모으더라도 이스라엘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놓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군사적인 상황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큼 이스라엘은 그 당시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르앗에서 보낸 전령들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까지 오게 되고 사울의 귀에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 상황이, 그 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브아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길르앗 야베스의 불행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사사기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지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베스 사람들은 진멸을 당하고 처녀 400명만이 남아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끈끈한 역사적인 인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는 아주 끈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거나 왕으로 새로 뽑힌 사울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을 아직도 민족의 구원자로 그렇게 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밭을 갈면서 소를 몰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그는 농사를 평소처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강하게 임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민족을 구원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는 2마리의 소,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 그것을 보냄으로써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을 왕으로서 명령하는 것이죠. 이 사사들이 각 지파에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이 될 때 사람들을 소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거나 사람들을 보내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 사사들의 소집은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가장 많은 지파가 참여했는데 그때 6지파 정도가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소집 명령을 내릴 때 이게 왕으로서 내린 절대적인 권위와 강제성을 가지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전령들이 들고 간 각을 뜬 소의 조각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의 가축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사울의 말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도록 사울의 말에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3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용사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달을 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듣기에 3절에 항복하러 나간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가겠다. 너희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마치 항복하겠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답신을 하지만 여기 나간다는 말에는 당연히 중의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항복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과 33만 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너희를 치러 나가겠다. 너희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새벽에 세 부대로 나누어진 사울의 군대는
암몬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치게 되는데, 뜨거운 한낮이 되기 전에 그들의 군대를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흩어지고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 여호와의 전쟁을 이 사울은 처음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 왕에 대한 지지가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쁜 날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슬픈 일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오늘 경험하는 이 구원은 온전히 여호와께서 주신 은총이다. 그 모든 덕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다시 한번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걸어왔다는 것, 이것은 사울의 왕정이 본격적으로 확립이 되기 전에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야베스 성읍 사람들은 싸워볼 의지조차 가지지 못하고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하지만 나하스는 그들을 모욕하며 죽이겠다고 응수하는 것이죠. 이런 치욕적인 민족의 위기가 사울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압제해 나가는 자들의 울음과 슬픔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왕정이 자칫하면 굽히기도 전에 무너질 위기가 왕정이 확립이 되는 하나님의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유리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 반대로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하는 것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리한 상황은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민족을 위한 의롭고 이타적인 분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분노했던 다윗의 분노와 같은 종류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33만 명의 용사들이 이제 용감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오늘도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울에게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반대하던 자들, 이들을 전쟁에 승리한 때에 맞춰서 복수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힘으로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때 백성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사울을 민족 전체의 왕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적어도 사울의 왕의 초창기의 모습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의 고별사가, 은퇴식과 고별사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면서 통치권과 리더십을 가지게 되자 사무엘은 사사직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사사직은 그만두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계속해서 그 뒤에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은퇴의 이유와 사역에 대한 평가를 연설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은퇴하는가?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이상 왕의 리더십과 중첩이 되는 리더십을 그는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임무에 충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지도자의 직분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어려서부터 흰머리가 될 때까지 평생 리더십을 가졌던 그가 그 리더십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실 때 깨끗하게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행했던 리더십의 노예가 됩니다. 그 권위가 자신의 평생에 따를 것이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무엘은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연설의 두 번째 부분은 자기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청렴결백하게 사역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죠. 소와 나귀는 그 당시 백성들의 일반적인 재산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폭정을 행하지 않았다. 권력과 힘을 이용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나 세우기 위해서 재판할 때 백성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때 뇌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너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사무엘의 청렴결백함을 백성들은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변론하겠다. 이번에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공의를 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그는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심한 노역으로 괴로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때 하솔 왕 시스라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의 손에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룻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바알을 치는 자. 그 다음에 입다, 사무엘, 그리고 베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이 사사들 가운데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임이 분명한 것이죠. 한 가지 어려운 이름은 베단입니다. 베단. 사사들 중에 베단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바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베단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에 바락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피어진트를 인용해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이 그 이름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추정해 보면 바락과 드보라 히브리어의 이름의 첫 자음을 섞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 군대 장관의 역할을 바락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드보라가 받고 드보라의 명령을 바락이 수행함으로써 여호와의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하자 너희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너희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로 그치지 않고 사무엘의 연설은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구하는 왕을 세워주셨다. 너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야 한다.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번영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은 사사시대처럼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인간이 왕으로 세워졌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위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망가지는 것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에게 힘이 있을 때, 힘이 넘칠 때라는 것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로, 족장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고별사에서 족장 시대로부터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 이것을 열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을 끊임없이 망각했던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던 것,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착각이고 욕심이고 허황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불만족과 근심이 남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방의 왕은 특권을 주장할 수 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언약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언약 백성과 똑같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사람들 위해 스스로를 높여 군림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같은 동료이며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할 동역자들인 것이죠. 사무엘의 연설의 마지막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세도 이런 설교를 했고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똑같은 주제로 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설교를 고별사를 할 수 있었던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평생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었다. 너희들도 그런 인생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했던 똑같은 말이죠. 사무엘은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좀처럼 오지 않는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악 가운데 악을 더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를 우리도 종종 너무나도 쉽게 부주의한 채로 범하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관습,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쫓으면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영성과 지혜가 깊은 지도자가 있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면 만약 모세와 사무엘이 나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을 가장 뛰어난 중보자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너희들이 본 이적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이제부터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그는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들을 백성으로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점이나 공로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릇되게 살아갈 때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에 우리는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책임감과 또 존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23절 사무엘은 결심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볼 만큼 그의 평생에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겠노라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하고 바른 길로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죽는 날까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는 당부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기가 쉬운 우리에게 사무엘이 이 촉구하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 징처럼 모처럼 박혀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당함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절박하다고 해서 그런 기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구하는 기도,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것은 자칫하면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관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열린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왕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신앙의 본분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왕들은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잠재력에 기대를,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고 존귀하신 이름의 명예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 위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야만 하겠습니다. 왕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장밋빛 미래, 열방들과 같이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원수들과 적국을 이기는 군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과 사, 우리들의 소망과 잠재력은 어떻게 꽃피워질 수 있는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을 맺고 왕정이 출범하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선택한 그들의 죄악을 준엄하게 꾸짖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그들은 다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의 실체, 그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영광과 기쁨,
아니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둘 중에 하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왕으로 첫 발을 내리는 초창기에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됨으로써 용감하게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는 고별사 속에서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과도기에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로부터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가, 왕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를 사무엘은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 것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던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수용해 주시지만 반드시 왕과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언약에 머물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백성까지 끝까지 그들을 끌어안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발자취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참된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전한 미래는 왕과 제도, 인간 지도자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정 체제 속에서도 인간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을 사무엘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존이, 우리들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임을 절박하게 깨닫고 이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를 잠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맺음을 하고 새로운 왕정이 출범하는 때에 여전히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어두워져 우리들의 생애 속 진정한 왕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자주 망각한 채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범죄해 왔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도자, 체제가, 시스템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에 가득 찬 미래를 열어줄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더욱더 힘쓰고 그런 믿음의 길에서 그런 태도를 흐트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계와 교계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은총에서 저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